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이게 짧은 장인데 12장까지 오면서 벌써 41강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뭔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뭐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신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그 사람이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병 고침의 은사는 보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면은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병이 이제 기도했는데 나섰다 그러면 다른 병들도 이렇게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자, 먼저 하나님이 신의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가장 먼저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이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 무리들이 어떻게 돼요? 영육간에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질병들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병들어 있어가지고 널리 먹고 막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게 복음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신의 은사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 위에 나눠줍니다. 또 성도들이 치유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위로받고 또 하나님이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치유 역사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막 풀어놓을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급속도로 막 그냥 복음이 전파된 게 왜 그랬습니까?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났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게 뭐야? 할 때 복음을 막 전한 거죠. 그럴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증거들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사도들에게 이런 능력이 성령 받고 나니까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올 정도로 대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죠. 왜? 하룻밤 사이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불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은 내 옷에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옷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짝팔짝 뛰겠죠, 막. 그런 것처럼 가슴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이 불은 복음의 불이에요. 말씀의 불이에요. 능력의 불이에요. 이 말씀의 불이 붙으면은 그냥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이 막 그냥 집안에다 막 군불 빼가지고 방 뜨끈뜨끈해 막 춥다고도 엄마가 옷을 잔뜩 입혔네. 근데 아기는 어떻게 해요? 덥다고 막 벗어 제끼는 거야, 막 그냥. 벗고 또 팬티만 입고 막 돌아다녀. 부모는 애타는데 이 애기는 지금 열불 나는 거야. 너무 더워가지고. 불 뜨거우니까 막 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받으면은 복음의 불을 받아버리면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받는 신령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 버리고 병들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은사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 받으면은 자동
은사는 와요 이렇게. 예? 근데 사용해 봐야 돼. 내가 어떤 은사가 왔는지를. 사용해 볼 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냥 모르는 사람들 뭐 전도사장에 있다 그냥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 잡고 막 기도해 주세요. 막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냥 뭉클해지고. 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들이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니까 흑암이 꺾이면서 사람이 기도에 울고 막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들 감정적으로 아유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막 그래서 그런가 봐. 아니에요. 감정 잡는다고 사람의 눈에서 눈물 빼내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안 나와. 주사기라도 안 나와.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병의 종류를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조건 막 그냥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질병의 종류가 있는데 자범죄로 인한 질병들이 있어요. 자범죄로 인한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질병이 왔는지, 내가 뭐 감염이 됐는지, 노화가 돼서 왔는지, 내가 다쳐가지고 왔는지, 그 질병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죠. 특별히 엘리사의 사환이 문득병이 걸렸어요. 나만이 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6번 딱 씻고 했는데 이게 질병이 나서버렸단 말이에요. 문득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를 어마어마한 막 금은보화를 가져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니까 이 게하시가 몰래 쫓아가가지고 지금 선지자가 다시 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거 좀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거를 은 한 달란트하고 2벌을 받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하죠. 그걸 받는 거를 몰래 받는 걸 다 하나님 보게 하죠.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뭐 아무 일 없느냐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결국 속이고 말 안 하잖아요. 그럴 때 뭐래요? 나만에게 있던 그 문둥병이 너와 네 후대에게 전염될 것이다. 근데 그때 이 게하시에게 즉시 문둥병이 옮겨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질병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또 특별히 유다의 우시야 왕이라고 있는데 하나님께 아주 이 사람이 충성스럽게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우상도 막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양을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신 왕이라도 이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감히 이러면서 제사장에게 화를 확 내려고 할 때 어디 나와 비켜 내가 할 거야 나도 분양할 수 있어 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려고 할 때 갑자기 이 우시아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제사장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번쩍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딱 물러나니까 우시아도 깜짝 놀라 보니까 뭐가 막 이상하게 번쩍거든. 그때 이후로 우시아가 왕 그 자리에 내려와 버리고 뒷방에 숨어 나오지도 못하는 거야. 왜? 문둥병 걸린 사람은 숨어 살아야 되거든. 왕이니까 다행히 그냥 뒷방에 있었지만 죽을 때까지 이 병이 낫지 않고 문둥병을 살다가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자범죄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자범죄로 일어난 질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18해 동안이나 이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내 제사함을 받아넣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으로서 사단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안식일날 이 여인을 치료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네가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명했는데 이게 허리가 펴져 버렸어요. 왜요? 악한 영이 그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악한 영이 나가면서 이게 되게 허리가 펴져버린 거예요. 예? 자, 이거는 뭐예요? 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 신경을 누르기도 하고, 또 벙어리 들린 귀신도 있다고 그랬죠? 벙어리 들린 귀신들이 가서 말을 못하게 하는, 예? 눈멀게 하는 귀신도 있고. 아무튼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조직 신경에 들어가서 병들게 하고 죽게도 만든다. 그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들은 귀신이 떠나가면 그냥 병은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래 많은 병 중에도 이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한 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게 뭐냐? 불신앙. 불신앙을 자주 하고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 100% 악한 영이 그 입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고쳐져요. 악한 영이 떠나가기 전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열심히 은혜 받고 뭐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도 이제 불신앙이 안 떠나가. 교회 안에 싸움이 끊이지가 않아. 왜? 그 속에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게. 자식들에게 너무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난 경상도가 너무 무서워. 툭하면 이 문둥아. 혀가 만발이 빠질 놈아. 아니 혀가 만발이 빠지면 어떻게 돼? 여기서 대단한 애들 끝까지 가면 만발 될 거야. 이렇게 빠지면 놨다가 죽어도 그냥 막혀서 죽어버릴 것 같아. 막혀가지고. 이 오살할 놈아. 5번 죽을 놈이. 아유 이 육신할 놈아.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게 되면은 이게 부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입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생기는 이 질병이 있는데, 이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로 일어날 때, 이게 첫 번째는 병원에 가면 있잖아요.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들은 병원에 가면 뭘 찍어도 드러나지가 않아. 어디가 몸이 아파. 근데 이게 증상이 없어. 증상이 없는데요. 왜 그러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가 그런가? 증상이 없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늘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느 날 은혜 받아버리고 기름 부음 받아버리면 어느 날 몸이 가벼워져 버려요.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돼버려요. 진짜예요. 그렇게 몸이 무겁다가도 찌뿌둥하다가도 만세가 귀찮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딱 임하게 되면은 그게 딱 사라져버리고 이게 정상적인 삶이 딱 돌아버려요. 몸의 리듬이 살아나버려요. 또 하나는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이게 무병, 신병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 너무나 온몸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구슬하거나 또 좀 좋아져. 이렇게 부족 갖다가 뭐가 후닥거리 하면 좀 좋아져. 무병, 신병이라 그러죠. 무당들은 이런 사람 보고 신가물이라 그래. 이 무당들은 딱 보면 알아. 이렇게 귀신 잡기가 누구에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가? 야, 이 사람 나중에 무당 돼가지고 부려먹을 받자구나. 딱 보면 보여요. 귀신 들린 사람, 무당들은. 근데 딱 그 중에서도 이 무당들은 제자로 딱 보여. 제자. 이 사람은 내가 불러다가 신 받게 해가지고 내가 내 제대로 삼아서 내가 부려먹어야지. 신 제자가 되잖아요. 무당 제자가 되잖아요. 꼼짝도 못해요. 영이 그 사람이 영을 누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30살이고 제자가 50살이잖아요. 50살이라도 꼼짝 못해. 왜? 영이 그 사람의 영을 잡아서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빨이 약하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 병원 가도 뚜렷한 변명이 없고요. 몸이 시름시름 아파오고 막 죽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 몸주로 모셔가지고 신당을 지어놓고 부려먹고 싶어요. 그럼 반드시 그게 돼야 돼. 안 되면은 될 때까지 막 때려요. 몸을 치고 물질로 치고 나중에는 자녀들을 죽이기까지요.
나중에는 부부간에 이혼하게 만들어요. 무당돼도 또 이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당을 많이 섬긴 사람들은 이게 그런 것들이 막 뭐가 안 풀리냐? 무속이 깊은 사람들은 가정이 안 돼. 안 되고 자꾸만 다툼이 있고 자꾸만 갈라지려고 그러고 자꾸만 그런 게 생겨 이렇게. 예. 뭐 사업을 해도 뭐 일을 해도 잘 되지가 않아. 이거를 끊어줘야 돼요. 요걸 보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끊어주는 거야. 어떻게 해요?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부부가 하나 되게 되고 물건이 들어오게 되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거야. 이거를 막아주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그 사람에게 심어줘야 돼. 어떻게? 예수. 그리고 이제 무당 전도할 때 우리 그런 말 하죠. 대수대명이라고 그러고 대수대명이라고 했어요. 당신 이 사람의 무당이 푸닥거리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원기가 있고 약한 게 뭐가 있으면은 대수대명이라 그래가지고 막 닭피를 뿌리기도 하고 대수피를 뿌리기도 해. 이렇게 물러가라 이걸 보고 대수대명이라 그래. 근데 그때 그걸 깨닫고 내가 복음자를 이렇게 했죠. 당신도 대수대명 하지 않느냐? 찾기 쫓아내지 않느냐? 가장 큰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사단 마귀 거기서 건져주시는 게 뭐냐? 우리도 대수대명이 있다. 예수의 피를 뿌리면 저주가 떠나간다. 아멘. 깜짝 놀라는 거야. 아멘. 기독교도 그런 게 있는 거야.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가 진짜 피다. 돼지 피, 닭 피는 아무것도 아니야. 뿌리면 나중에 또 들어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승리하게 한다. 당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래도 왜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예수의 복음을 듣잖아요. 다음날 가면 이 몸주가 반 죽여놔. 너 왜 그 목사 들어가지고 또 복음 들었어? 말씀 들었어? 여기서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기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고 계속 말씀 듣고 그러면 이겨내요.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복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무당 희한한 사람 많이 봐. 몇십 년 동안 머리를 못 감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머리를 못 감아. 감으면 반 죽여놔. 그래서 귀신이 더러운 거예요. 잠 못 자게 만들고 못 먹게 만들고 닦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영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가정 갈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알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들어놓여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기는 누가복음 4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또 사복음서에 있는데 여기만 이런 말씀이 딱 있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어요. 열병을 꾸짖으니까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럴 수종들더라. 다른 데는 열병을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만 열병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는 건 누구에게 꾸짖어요? 인격체에게 꾸짖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열병을 일으킨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아, 어디 네가 감히 따라가. 꾸짖고 명하니까 악한 영이 따라가면서 열병이 나서버린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으로 악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질병들이 우리에게 오기도 한다. 또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게 되면은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제들과 함께 배를 타고 뒤집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다도 바람도 잠잠하게 하는가? 깜짝 놀랐다 그랬죠. 그 누가 그랬어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한 거죠. 우리 삶 속에는 보이지 않게 악한 영이 다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때 그때 누가 그러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절대 그러면 안 돼. 속으로만 기도하고 속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또 역사하는구나. 누구 통해 역사하는구나.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렇게 그걸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역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병 중에도 특별히 뭐가 있느냐? 선천적인 질병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다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질병들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도 있고 또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또 질병인데 사고로 인한 질병도 있어요. 또 노화로 인한 질병도 있고요. 또 감염병이나 유행병을 통해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옮겨지는 질병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을 우리가 그걸 좀 알면은 무턱대고 막 그냥 이거는 감염돼가지고 못 해봐 귀신 나가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귀신이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약한 영의 역사인지 그냥 평범한 질병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류 잘 알고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이거 좀 무식하게 그런 소리를 안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게 기도죠. 자,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복된다.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말씀으로 어떻게 귀신 어떻게 쫓아내요?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사람이 병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병이 걸려 있습니다. 주님, 치료 능력 부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거죠.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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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 누가 능력 있다니까 뭐 고쳐봐. 그럼 절대 안 돼요. 한번 고쳐봐. 능력 있다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오늘 16장 17절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건 뭐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표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이거는 당연히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만 예배드리다가도 치유가 돼요. 예배드리다가도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 그냥 이것을 놓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닌데 막 믿음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가장 큰 능력은 뭐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영접했는데 예배드리고 났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 버려. 슬픔이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 그냥.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증거예요. 질병은 나서도 되고 안 나서도 돼. 마가복음 5장 30절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차마 말을 못하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뒤에 예수님 들어가서 쭉 옷자락만 살짝 맞춘 거야.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루증이 났을 거야. 왜? 이 여인이 혈루증이 걸려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야. 혈루증이 뭐야? 자궁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건데 말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성경에 보면 그때 많은 의원한테 가서
너무나 불편한 걸 많이 겪었던 거야. 고통도 많이 나고 돈도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는 뭐 어디 병원 갈 돈도 없어. 왜 10년 동안 이 병 치료받으러 다녔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데 죽은 사람 살린다는데 내가 이 말은 못하고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만 해도 나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그때 만지자마자 혈루 근원이 말라버린 거야. 아멘. 너무 깜짝 놀라고 딱 뛰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왜? 예수님이 느낀 거예요. 오늘 뭐라 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능력을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막 끌어당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당길 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을 당기는 사람. 응?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고 딱딱딱 받아먹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응?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28절에 제자들이 어떤 부모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사람 많은 데서 쪽팔리니까 말 못 물어보고 집에 와서 조용히 물어. 예수님 있잖아요. 아까 있잖아요. 그런 거 왜 우리는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또 다른 성경에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병은 너희들이 고칠 수 없다. 그만큼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간절하게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도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희들이 기도하게 될 때 내가 치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치료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부터 질병이 떠나가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치료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 질병이 찾아온다. 질병이.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삼가 지켜 행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 시편 9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이 내게 닥치지 못하며 질병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더라. 우리 집안 가정에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해요. 질병도 가까이 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 말씀으로 방패를 삼아야 돼요. 말씀의 방패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질병도 못 박아버리고 사단의 권세도 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지금 내게 문제가 있다? 그 문제 있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예수님 이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은사자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 주셨다 할지라도 은사자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성령하고 능력받아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낫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병은 어떤 거는 치료해주고 어떤 병은 내비두고 왜 더 기도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한 질병이 있으면은 그러죠.
정확한 진단명을 가지고 와라. 그냥 어디가 아픈데 그러면 기도해줘도 나서는지 안 나서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진짜 어디가 아픈고 어디가 뭐가 있는지를 딱 가지고 와. 진짜 이런 병이 있구나. 그럼 계속 기도해 주는 거야. 근데 몇 번 기도 받았으니까 병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아보세요. 뭐가 어떻게 좋아졌는가. 그럼 치수가 있으니까 보고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어디가 아프니까 그러면 기도해 주기도 집에 기껏 해주는데 나서는지 안 나서는지 모르잖아요. 자기 감각으로만 이렇게 아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때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은사자가 기도해도 낫지 않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요.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 육신의 가시가 또 질병이 있었는데 그거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사와 능력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질병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또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또 공동체의 또 돌봄 안에서 신앙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쩌자면 병만 딱 고쳐주면 쏠랑 가버려. 나섰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살아요. 그 사람 중심을 알기 때문에 야 얘는 고쳐주면은 안 되겠다. 지금 자식들도 그런 게 있어요. 용돈을 주면은 한 달 용돈을 주면은 일주일에 끝내버린 친구가 있고 한 달 내내 쓰는 사람이 있어. 희한해. 그거 또 달라 그래. 다 썼다는데 어떻게 해? 자,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왜 주셨는가 그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무조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받는 것도 중요한데 왜 자꾸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그걸 알고 찾아내고 치유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믿음과 생각, 인격이 영적으로 성장되길 원하셔요.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우선이 안 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표적신앙, 기적신앙만 따라가게 되면은 인격은 그냥 개판인데 하나님 만났어 역사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아유 신앙 저렇게 늘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서 말이야. 날마다 믿음을 타고 날마다 왜 나한테 돈 빌려러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야야 온다. 그러면 안 돼. 야 누구 집사람 온다. 야 빨리 먹을 같이 먹을 거 준비 같이 하자. 그래 지금 누구 온다 그러면 막 피하고 도망가고. 왜? 성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은사자는 치유의 능력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은사자를 너무 높여도 안 되고, 그죠? 너무 또 교만하게 해도 안 되고, 막 띄워도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으로 그 선에서 딱 이렇게 존경해주고, 그죠? 함께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은사자가 그 사람한테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과 치유와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치유가 안 됐다. 그럼 기도한 만큼 믿음이 성장됐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치유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도 살아계시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치유가 되든 안 되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집안에 어떤 문제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덩어리인 줄만 알면 돼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질병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이 목회자인데 어릴 때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게 벙어리로 태어난 거야. 어느 거 말을 못해. 그 자녀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날마다 막 수십 년을 기도한 거야. 근데 치료는 안 됐어.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버렸어. 불을 받아버렸어. 능력 있는 목회를 하게 되는 거야. 왜? 그 자녀가 그런 병이 없었으면 기도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는 지금도 말을 못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더 위대하게 아름답게 가르쳐 쓰임 받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살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하나님 이거는 나를 치료를 안 해주시고 끝까지 같이 가라고 하는구나. 내가 잘 조절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또 치료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조금 치료해 주시는 분도 있고 절반 정도 치료해 주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내가 믿음으로 잘 적용시켜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게 나는 질병이 있는데 어느 날 내게 질병을 오기도 하잖아요. 그럼 내게 어느 날 내게 신의 은사가 와 있어. 바울도 자기 병은 못 고치는데 다른 사람은 수많은 막 귀신 따라가고 질병이 치료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손수건 많은데도 막 그냥 병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런 역사가 왜?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기름 부음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병 있는 사람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 악한 일 역사, 또 죄를 줄 때 이런 부분들이 막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삶이 필요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웬만한 질병을 안 줘요. 믿음 생활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불신앙, 염려, 근심 막 그런 많이 쌓였기 때문에 어느 날 병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떨쳐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건강이 회복돼 버려요. 진짜요. 저도 옛날에 젊은 때도 자고만 일어나면 그렇게 힘든 거야. 엄청 몸이 무거운 거예요. 젊은 놈이 왜 죽을 때가 됐나? 왜 이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기도하고 났더니 어느 날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저는 평생 동안 낮잠이라는 걸 안 잤어요. 자본 적이 없어요. 낮잠을 안 자요. 진짜. 아무리 피곤해요. 자리 끼어가지고 피곤해 자야지 그런 적이 없어요. 몸살 감기 나오면 하루 이렇게 좀 두르고 그러지. 체질이 나는 걸 낮에 잠자는 게 가장 시간이 아까워요. 책이라도 봐야지. 뭘 진짜. 난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도 아무튼 살이 없어서 몰라도 궁경이 아픈데 나 젊을 때 엄청 돌아다니고 놀는 거 좋아했었거든요. 서울에 살 때는 내가 답심리에 살아가지고 우리 그 동네 근처에 139번, 57번, 58번 종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차를 타잖아요. 여의도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야. 심심하면 토큰 하나만 도니까 이렇게. 정거장 없이 한번 돌아요 이렇게. 지하철도 이어서 한 바퀴 돌잖아. 옛날에는 심심하면 한번 도는 거야. 재밌어. 그랬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밖에 돌아다니는 게 별로 안 좋아. 진짜.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너무 시간이 짧아. 너무 짧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의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자연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신다. 음식을 통해서도 치료하신다. 약물을 통해서도 치료하신다.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또 사역자를 통해서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된다. 아멘. 또 우리가 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시기도 하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나가는 거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있으면 그냥 막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냥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그냥. 몸 아픈 사람 병원 자주 가는 건 안 좋아요. 왜? 병원에 가면 더 많은 질병이 많이 묻어가지고. 진짜 아는 미국 사람들 그래. 웬만큼 아픈 병원 안 간대. 왜? 가면은 다 환자들이잖아. 온갖 질병 다 묻어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진짜 의사들은 병원 가가지고 뭐까지 뭐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웬만한 질병 있으면 하지만 내시경 가도 뭐 같은 거
대충 닦아서 한대요. 다른 사람 쑤시고 그게 병이 다 묻어 들어가는 거야. 진짜.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은 그 병 때문에 죽는 것보다 다른 병이 옮아가지고 죽는 사람한테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웬만큼 아픈 거 아니면 병원에 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냥 좀 약 타서 약 먹고 회복하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성령 먹고 불 받잖아요. 다 태워 웬만한 거 그냥. 그래서 우리는 웬만한 거는 특별히 이제 영적으로 딱 깨어나서부터 뭐가 있냐면 자주 이렇게 막 불신앙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만나고 머리가 엄청 아파요. 그러면 제가 손을 놓고 기도하거나 집사람이 손을 놓고 딱 기도하면은 5분에 10분이면 머리가 싹 맑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언제든지 오세요. 딱 기도하잖아요. 10분이면 맑아져 버려요. 진짜요. 이런 게 악한 영이 튼튼한 것들. 또 머리가 막 수시로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영적 문제거든. 그러면 진짜 기도하면은 싹 사라져 버려요. 자, 신유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성령과 능력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느냐? 가장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뭐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예비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막 예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프고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진짜 아픈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다 손으로 얹고 기도할 때 이게 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들어간다는 걸 원리를 알게 되니까 기도할 때 이게 영호가 막 틀리게 되는 거죠. 왜? 쇠가 구부러진 건 어떻게 해도 잘 펴져요? 불에 굽는 거예요. 망치로 때리면 막 튀겨나잖아요. 불에 딱 집어넣었다가 말랑거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망치로 툭툭 때리면은 펴져버리잖아요. 그 원리를 그래. 불이 들어간다? 하나님 불로 녹아져. 자, 정서를 펴져.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원리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원리예요. 그래서 허리 같은 것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이 꾸리고 있는 사람은 허리가 많이 디스크가 많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픈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베개를 이렇게 약간 두껍게 해가지고 이 정도 해가지고 깔고 10분만 있어 들어놓어 있어 보세요. 그러면 디스크가 안에 들어가 버려요. 허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허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디스크가 들어가면서 뼈가 이게 겹쳐져 있던 게 약간 느슨해지잖아요. 그럼 펴지면서 이거 허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만 알고 이게 집에서 스트레칭만 좀만 해도 허리가 엄청 가벼워져요. 자, 그리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능력과 불 받았다고 무조건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치유의 능력도 부어주신다. 그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은 은사도 능력도 함께 해주세요. 불로 하나님 불이 올 때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시갈 때 어떻게 돼요? 자, 예수님이 특별히 이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살리잖아요. 나인손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그죠? 그래서 또 나사로도 살려버리고 또 이 베드로도 다비단가요? 또 살려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능력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이런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요? 믿음을 가지고 또 이미 죽어버리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현장 죽은 그 사람들 다 죽어가면서 살아나게 나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또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외칠 때 그에게 주의 음성이 들릴 때 그가 살아났던 것처럼 아멘. 우리의 그 간절한 믿음과 그 부르짖는 기도가 그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아멘. 시 역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죽었던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던 그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불가능은 없다. 아멘. 불가능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럴 때 오르지 못할 산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 이런 신유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들 다 받으셔가지고 교회 든든한 제자를 세워줘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